여기 소리가 웅웅 울려요. 여기 좀 잡아주세요. 예. 옛날에 임금님 앞에 와서 재밌는 몸짓과 유머로 임금님 웃겨주는 광대에게 임금이 지팡이 하나를 선물했습니다. 야, 이 세상 살다가 너보다 바보 같은 사람 만나면 이 지팡이 선물하려구나 하면서 막 웃으면서 선물을 줬어요. 세월이 흘러 임금이 죽을 때가 임종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이 웃기게 생긴 광대가 찾아갔습니다. 폐하께서는 언제나 먼 나라 여행하실 때는 다른 신하들 보내서 먼저 길을 준비토록 하셨는데 이번 여행은 꽤나 먼 길 같은데 신하들을 먼저 보내셨습니까? 아니, 이번 여행은 누구도 보낼 수가 없다. 폐하께서는 언제나 어디로 여행하신지 알고 계셨고 어느 때쯤 돌아오신지 말씀하셨는데 이번 길고 긴 여행 어디로 가신지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어느 때쯤 돌아올 수 있을까요? 내가 전혀 알 길이 없다. 오래전에 그 임금으로 받았던 지팡이를 그 임금께 돌려주면서 폐하야말로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 가운데 가장 바보스러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린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또 자녀에게 이것저것들을 남겨주기 위해서 보험도 들고 연금을 들기도 하고 이것저것 준비를 많이 합니다. 그럼 그 이후를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고 사시냐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한 번밖에 못 살아 일생이라고 합니다. 과거로 다시 돌아가고 싶어도 그때로 돌아갈 수 없고 또 과거의 선택을 돌려놓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존재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인간의 결국은 무덤이고 여수의 대부분 분들은 봉두로 가더라고요. 거의 화장장으로 가는 게 우리 인생의 결국입니다. 여러분, 인생 마지막 때 돌아갈 고향이 있으십니까? 돌아갈 분명한 목적지가 여러분에게 있으시냐 이겁니다. 오늘 우리가 왜 교회 나와서 예배드립니까? 이 목적지 분명히 하자는 것입니다. 예수님 잘 믿고 천국 가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교회의 존재 목적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 말씀 꽉 붙드시고 그 말씀대로 잘 살아서 영원한 천국을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7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월의 마지막이 있듯이 인생에도 끝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인생의 끝이 영원한 천국의 시작이 되기 위하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대놓고 여러분은 죽습니다 그러면 상당히 부담되고 기분 나쁠 수 있지만 언젠가는 부딪혀야 할 일입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그 후를 준비하자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부담이 될 수도 있고 정말 듣기 싫은 말씀일 수도 있고 조금 정말 두려운 말씀도 있지만 그러나 언젠가 우리가 부딪혀야 할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 잘 들으시고 정말 우리가 영원한 천국을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몇 가지 영적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첫째, 좀 제목이 무섭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죽어도 천국 주님 품에서 눈뜰 확신이 있으십니까? 라는 제목입니다. 예? 자, 우리 방송실 청년들 나와서 말씀 잘 들으십시오. 자, 지금 죽어도 천국 주님 품 안에서 눈뜰 확신이 있냐 이거예요. 저는 그 확신이 있습니다. 지금 내 인생의 호흡이 딱 끊기고 눈이 자녀들 보는 앞에 사람들 보는 앞에서 다 끊기고 병원에서 사망하셨습니다 선고하더라도 눈 딱 떴을 때 주님 품이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여러분에도 이 확신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요, 성경 보면 비유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 설교도 하셨고 우리 관계를 표현하시기도 하셨어요. 예로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 포도나무, 우린 뭡니까? 가지요. 여러분, 우린 그냥 예수님께만 붙어 있으면 영양분 공급받아 풍성한 열매 맺는 가지가 저와 여러분입니다. 또 예수님 목자, 우린 양은 목자의 음성 들으면 삽니다. 목자는 밥 먹을 때 푸른 초장 맑은 물가가 어딘지 알기 때문에 양을 이끌고 가고 양은 목자만 따라가면 살아날 수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신랑이고 우린 신부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신랑이 어디 갔다 돌아올 때 신부한테 알려주지 않습니까? 어디를 가더라도 목적지를 알려줘요. 제가 종종 하지만 저도 어디 갔다가 집에 올 때는 아내에게, 사모에게 전화를 합니다. 여보, 이제 출발해. 또 어디만큼 가고 있어? 제가 전화를 바빠서나 또 전화를 못하면 전화가 와요. 당신 어디야? 그럼 제가 기회는 이때다 싶어서 당신 마음속 그럽니다. 그럼 되도 않는 소리 하지도 말고 어디냐고. 그러면 여기 여천이다, 여기 순천이다, 여기 구례쯤도 왔다 이렇게 알려줍니다. 여러분,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세상에 다시 세상을 심판하러 오실 때 도둑처럼 임한다고 이야기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준비되지 않는 사람들에게 갑작스럽게 임하기 때문에 도둑처럼 임하는 것이지,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세상에 주님께 다시 오실 때 그때를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 무엇을 통해 알려주시는가? 바로 사인, 징조라고 하죠. 제자들이 어느 날 묻습니다. 주님,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떤 일이 펼쳐집니까? 그것이 누가복음 21장 7절에 11절까지의 말씀이에요. 7절,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마지막 때 징조가 뭡니까? 그랬더니 주님께 대답하십니다. 8절, 잘 들어라.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여러분,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이 미혹을 많이 받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만 하나님 부인이 4명이에요. 하나님이 부인도 많으시죠. 자칭 하나님이 8명입니다. 제가 계룡산에서요, 비교종교학 배울 때 계룡산 갔다가 계룡산에서 흰말 탄 하나님을 만난 적이 있어요. 근데 말도 잘 못하더라고요. 여러분, 신천지나 어머니 교회, 안상홍 같은 데 보십시오.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고 재림주다에서 글로 가요. 미혹당해서 그들에 갑니다. 근데 왜 그렇게 미혹당할까? 미혹의 영이 있기 때문에요. 예? 그 다음에 10절 보십시오.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전쟁의 소식들, 중국과 미국과 또 막 민족과 민족끼리 홍콩, 유구르족 막 어떤 별의별 일들이 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1절요,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여러분, 지금 보십시오. 우한발 폐렴이라는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난립니다. 계속되는 이 비로요, 지구촌 한쪽은 물바다가 되었고 다른 쪽은 비가 하나 폭염과 기근으로 난리도 아닙니다. 지진과 기근, 태풍, 전에 없던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근데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할까? 그게 28절 보십시오. 이런 일이, 이게 핵심입니다. 잘 들으세요. 이런 일, 이런 것만 보면서 세상 말쓰다, 이게 아니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는 것입니다. 너희 속량이 가까우니라. 일어나 머리를 들라는 게 무슨 얘기입니까? 아, 예수님께서 오실 때가 되었구나. 우리가 일어나야 된다. 뭘로요? 예배로 일어나고 말씀으로 일어나고, 여러분, 주님의 말씀으로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27편 3절, 다윗이 그래로 살았어요. 군대가 갇히고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여러분, 뭐뭐 할지라도는 앞으로 펼쳐질 일이에요. 미래 시제입니다. 군대가 나를 죽일지라도,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를지라도, 문제입니까? 여러분, 군대가 나를 치고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하고 코로나가 일어나 우리를 넘어뜨리고 세상의 것들이 일어나 동성애가 되고 차별금쪽이 돼서 복음을 못 전하게 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어려운 일이 닥치더라도 나는 태어나리로다. 태어나리로다. 이게 뜻은 뭐냐면요, 나는 마땅히 내게 주어진 그 일을 내가 해야 할 것이다. 내가 마땅히 내게 주어진 그 일을 나는 할 것이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 사랑하고 섬기며 사는 일을 내게 멈추게 할 수 없고 나는 그 일을 행하겠다. 이게 다윗의 의지입니다. 이게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일어난다는 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 다윗의 단호한 결단, 죽을지라도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멈출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결단과 그 행위들이요, 그를 모든 원수로부터 지켜주었고 오히려 원수들 앞에서 풍성한 상을 차지하고 잔치를 베풀게 하고 하나님은 놀라운 축복을 주셨더라,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사십시다. 환경에 일일비하는 신앙, 조금 잘 되면 기뻐하고 안 되면 넘어지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께 삶의 포커스를 맞춰두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라면 그를 위해 달려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 어릴 때만 해도요, 저는 지금도 어리고 젊지 않습니까? 그렇죠? 왜 대답이 없습니까? 예. 지금도 젊은데 더 어렸을 때 미세먼지, 메르스, 에볼라, 구제역, 코로나19 이런 거 얘기도 못 들어봤어요. 지금 전 세계가 이상기온으로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있죠. 중국과 일본, 우리나라, 호주, 뉴질랜드 폭우로 인한 어려움으로요,
엄청 어렵습니다. 또 요한계시록에 나온 황충이라고 표현하는 이 정말 코로나도 황충에 들어갈 수 있고, 메뚜기 떼, 이 그 애굽 나올 때도 메뚜기 떼가 있잖아요. 이 어마어마한 메뚜기가 파키스탄이나 저 아프리카나 지금 완전 쓸고 가고 있어요. 예? 북극은요 이상기온으로 인해서 영하에 있어야 하잖아요, 빙하가. 근데 러시아나 시베리아나 이런 데가 30도가 됐대요. 예? 엄청나게 더운 데예요 지금. 그래서 빙하가 우리나라보다 더 큰 빙하들이 녹고 있다는, 이게 다 녹으면요, 엊그제 기사를 보니까 일본 잠기고 부산 여수 이런 데 다 잠겨요. 예? 여러분, 이런 일들이 펼쳐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볼 때 마지막 때라는 것을 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28절에 뭐라고 합니까? 일어나 머리를 들라는 것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세상 일 하느라 바빴고 먹고 사는 일에 바쁘고 땅의 것들 얻기 위해 땅만 보고 살았다면 이젠 고개 들어서 심판이 있고 종말이 있다는 것을 알라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을 향하여 눈을 들라는 것입니다. 예배하기 위해서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먼저 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가 끝나고 성경을 보거나 뉴스를 보거나 신문을 보거나 스마트폰을 보다가 이런 징조들이 계속해서 보일 때 긴장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를 돌아보십시오. 내가 지금 가장 우선시하는 것이 무엇인가 돌아봐야 합니다. 성경은 태초로 시작해서 종말로 끝이 납니다. 창세기에서 시작 요한계시로 끝납니다. 역사는 성경대로 왔고 성경대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인정하지 않아도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우리 주님 꼭 오십니다. 주님, 우리에게 영적인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하는 모든 자들이 마지막 심판이 있음을 알고 준비하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우리의 기도 제목 돼야 돼요. 여러분,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무슨 직분 얻고 사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학교는 많아도 교육이 제대로 안 되고, 학생은 많아도 제자가 없고, 선생은 많아도 스승이 없다고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많아도 친정한 성도와 제자가 없고, 목사는 많아도 목자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어떤 목사님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지금 한국교회 구원받는 수가 30%나 될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물론 경각심을 주는 말씀이지만 여러분, 묻습니다.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는 확신이 있으십니까? 지금 인생의 마지막 눈이 딱 감기고 떴을 때 주님 품이라는 확신이 있으시냐 이거예요. 이 확신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그 천국에 대한 확신 갖자고 예배하는 것 아닙니까? 저는 저희 동산의 모든 분들이 예수님 잘 믿고 믿음 생활 잘해요. 한 명도 천국길에서 낙오하는 자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요, 주님이 말씀하신 징조를 깨닫고 준비하십시오. 자, 종말의 징조 가운데 예수님께서 친히 가르쳐준 몇 가지 징조들이 있어요. 이 말씀들은 언제 들어도 정말 해이해진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견고하게 만드는 말씀이고, 언제 들어도 두렵고 떨리는 말씀들인데요, 그 중에 하나가 마태복음 24장에 나온 무화과 나무의 비유입니다.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해요.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로 말미암아 이 땅에 사라지게 될 것이고, 저들이 다시 독립을 하게 되면 한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내가 이 땅에 다시 올 것이다. 이게 무화과 나무의 비유 중에 이 얘기입니다. 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AD 70년경에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해요. 티투스에 의해서요 완전히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약 1900 거의 1920년 동안 나라가 없어요. 지구상에서 1900년 동안 나라가 없는 그 서름에 살다가 1948년 5월 24일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땅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독립을 하면서 이스라엘 나라가 생겼습니다. 여러분, 1900년 동안 없던 나라가 생겼다. 이건 세계 역사상 살펴볼 수가 없어요. 중국에 많은 역사도 있잖아요. 역사 있지만 한 나라가 망하고 다시 회복되는데 100년 넘어가서 나라가 회복된 거 다 흩어져 버려요. 근데 1900년, 그러니까 주님의 예언대로 이스라엘 그렇게 되다가 1900년 만에 동장하고, 그리고 지금 그렇게 1948년에 나라가 세워지고 나서 72년이 흘렀어요. 한 세대가 가기 전에 주님 오신다고 했습니다. 한 세대가 얼마인지 모르면 보통 100년을 잡아요. 여러분, 이미 72년 세월이 흘렀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또 두 번째, 예수님께 종말의 시간을
노아의 때와 롯의 때에 비유하는데 마태복음 24장 37절 39절을 보십시오. 제가 몇 번을 얘기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 임함도 이와 같으니라.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먹고 마시는 일이 잘못되었습니까? 장가가고 시집가고 결혼하는 일이 잘못됐냐? 아닙니다. 잘 들으세요. 현실에 매몰되어져서 영원한 것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게 될 때 돈 벌어서 돈 쓰는 재미, 돈 벌어서 자식들 나눠주는 그런 일들 치장하고 가꾸고 세상 재미 즐기는 이 생활에 매몰되어 있을 때, 주님의 일을 잊어버리고 있을 때, 영원을 잊고 있을 때 호련히 이 땅에 주님이 임하신다는 거예요. 준비되지 못한 상태에서요. 영적인 눈으로 보면 지금이 그런 세대입니다. 또 하나, 여러분, 방주 만드는 것 구경만 가지고선 안 돼요. 노아가 방주 만들 때 많은 사람들이 일꾼으로 일했을지도 몰라요. 가서 못질한 사람도 있고 통나무 날려준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것 가지고 구원 못 받았어요. 방주에 타야 돼요.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가슴에 모시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말씀처럼 뜨겁게 다윗의 고백처럼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사랑하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에 여러분의 집을 만드시길 바랍니다. 예전에요, 제가 새벽기도 끝나고 집에 들어갔더니 한 6시 반 좀 넘었던 것 같아요. 자고 있는 애들 기도를 안수기도를 해주며 축복해 주는데 예진이가 탁 깼어요. 오빠 지금 몇 시야? 6시 30분 정도 됐네. 와, 성공이다. 6시 정도에 일어나 운동하고 살 빼려겠는데 성공이다 그러더라고요. 그 제가 양복이랑 갈아입고 다시 쩍 보니까요, 방에 나오는데 아빠 문 좀 닫아줘. 그리고 9시까지 쳐자더라고요. 이게 뭔 성공입니까? 이건 잠깐 깼다 자는 것이죠. 살 빼는데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그건요, 빠지지도 않고요. 그때 일어나서 씻고 나가서 여기 동네라도 몇 바퀴 뛰고 땀 흘리고 그래야 살 빠지는 것이죠. 마찬가지죠. 방주 만드는 거 구경 가지고 안 되고 조금 도왔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교회 와서 조금 봉사하고 섬겼다고 되는 것이 성공이 아니라 말씀에 붙잡혀 살아야 하고 내 방주 내 신앙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늘에 내 집 짓고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다른 하나가 롯의 때죠. 왜 노아의 때 롯의 때를 얘기하냐? 노아는 그 시대에 악해서 심판했고 롯의 때는 그때 불로 유황불로 심판해요. 이게 마지막 때 심판을 상징하는 그 의미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8절 30절에 또 롯의 때와 같으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는 날에 하늘로서 불과 유황이 비웃하여 그들을 멸하였느니라. 주님 나타날 때도 그러하 인자의 마음도 그러하니라. 노아의 때나 롯의 때 마찬가지예요. 집을 짓고 사고 파는 것 잘못됐다는 얘기 아닙니다. 장사하는 것 잘못됐습니까? 아닙니다. 영원한 심판이 있다. 인생의 끝이 있다는 것을 잃어버리고 이 땅에서 돈 벌고 그걸로 생계 유지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목적이 되고 땅의 것들이 너무도 소중하여서 하나님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 나라의 내 집이 보이지 않을 때, 그때 주님께서 호련히 임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예언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마지막 때 징조예요. 여러분, 주님의 예언의 때처럼 지금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목회하다 보면요, 너무 쉽게 예배를 멀리해요. 하나님을 찾는 걸 멀리합니다. 전 세계적인 징조와 사람들의 잔인한 모습들, 또 교회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배교하고 떠나고 세상 것을 더 귀하게 하는 모습 속에서 우린 예수님께 친히 말씀하신 마지막 때를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제가 호렙산 때 말씀드렸지만 얼마 전 카톡으로 받은 편지예요. 나이지리아를 여행 중이었던 한 선교하시는 목사님인데요, 바람 부는 황량한 길을 홀로 걸어가던 어떤 노인을 딱 보니까 차에 태워드려야 되겠다 이 마음이 들더래요. 조금 가던 중에 차 안에서 그 노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보게, 자네는 어젯밤에 천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는가? 이 목사님 너무 깜짝 놀라서요, 차를 급하게 세우고 물어봤습니다. 어르신, 무슨 말씀이십니까? 천국에 무슨 일이 있었다니요? 어떻게 천국에서 벌어진 일에 대해서 아십니까?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노인이 대답하기를, 지난밤 천국에서는 성부 하나님께서 인간들의 잔인함과 타락함에 화가 너무 나셔서 천사들에게 심판의 마지막 심판의 나팔을 불라고 하셨다. 천사들이 일제히 나팔을 들었고
하나님의 심판의 나팔을 불려고 하는 순간, 그때 성부 하나님 우편에 계시던 성자 예수님께서 나의 흘린 피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옵소서 간청을 하셨고, 성부 하나님께서는요 진짜 성도들이 겪고 있는 아픔들과 악한 자들의 악을 더 이상 참으실 수가 없었지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겠노라. 그리고 성자 예수께서 수많은 천사들의 명령을 말씀하시고, 너희들은 세상으로 나가서 내 심판의 첩병을 평탄케 하며 사람들에게 심판이 가까웠다 증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목사님은요 이 노인의 말을 놀라운 마음으로 어르신 어떻게 그런 것들을 아십니까? 물었고, 그러자 그 노인이 대답하기를 나는 이 땅 나이지리아로 보내진 그 천사들 중에 한 명이요 무슨 방법을 써서라도 이 메시지를 전하시오, 낭비할 시간이 없어 부탁드려요라고 말하고 연기처럼 사라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꾸며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러면서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이여, 예수님 정말 곧 오십니다. 지금 회개하며 깨어 기도할 때입니다 하고 저한테 이렇게 카톡이 왔어요. 여러분, 이게 꾸며낸 이야기든 아니든 지금은 정말로 일어나 주님을 준비할 때인 줄 믿습니다. 얼마 전 나이지리아 보코하람이라는 이슬람 무슬림 극단기 무장단체가요 선교사님들을 잡아 죽이고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성폭행하고 태워 죽이고 그런 게 밝혀졌어요. 또 정말 이 사회봉사단체에서 섬기러 갔던 사람 잡아다가 죽이고요. 여러분, 지금 깨어서 복음을 전할 때고, 지금 깨어서 기도할 때고, 지금 말씀들로 나를 다듬을 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행여 오늘 밤이라도요 주님 오신다며, 주님 제가 이 시대 믿음 지키고 살아왔습니다. 아둥바둥 힘든 생활에서 어쩔 수 없는 신앙이 아니라 신앙을 내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왔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동산의 모든 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요,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며 뜨겁게 사랑하며 살다 주님 맞으십시오. 자, 앞선 제가 두 개의 테마는 징조, 성경에 말한 징조의 때를 얘기했다면 지금부터 중요해요.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자, 베드로전서 4장 7절을 보십시오. 베드로전서 4장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정신을 차려야 뭐라겠습니까? 보초가 눈을 부릅뜨고 살피듯이 살아가란 얘기예요. 언제 적들이 오나, 언제 정말 주님의 때가 다가온가. 여러분, 한밤중에 보초서는 군인이요 스마트폰이나 뒤지고 졸면서 여러분 그러다 적군에게 총에 맞아 죽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근신하라, 이건요 술에서 깨어나라 이런 뜻인데요, 뭐냐면 몽롱한 속에, 이것도 아니고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이 몽롱한 속에서 어물어물 세상이냐 교회냐 이런 시간에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내가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과 귀한 일과 덜 귀한 일과 중요한 일과 덜 중요한 일 구분해서 살라는 것입니다. 어느 학교에서요 선생님 학교에서 애들을 가르치다가 공부할 내용을 잘 받아 적어라 하고 칠판에 적다가요 선생님이 지난밤에 무슨 일인지 너무너무 졸리신 거예요. 졸다 말고 분필이 떨어지고 선생님이 푹 흐물흐물 주저앉더니 막 졸고 계셔요. 근데 아무도 웃는 학생들이 없습니다. 왜요? 뒤돌아보니까 얘들도 다 엎어 자고 있어요. 이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의 현실이라는 것이죠. 목회자들도 깊은 잠에 빠졌고, 교회도 현실의 생활이 너무나 중요하여 영원 잊어버리고 살아요. 영원이나 심판과 재림, 종말을 설교하게 되면요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설교인 것처럼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오늘처럼요 종말 설교를 하게 되면 부담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살이 힘들어서 교회 와서 위로 좀 얻고 싶은데 부담만 준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도 깊은 잠에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이 땅에 사는 모든 성도들이 깊은 잠에 빠져들었어요. 여러분, 한국교회 초창기 시절요 막 부흥했던 초창기 시절, 지금처럼 교회가 에어컨 시설이 있어요. 겨울에 난로가 어디 있습니까? 농번기 끝나고요 겨울 이 초에요 사경회를 시작합니다. 지금 사경회는요 많이 개념이 말씀 공부 없어졌어요. 그리고 하라고 해도 잘 하지도 않아요. 부흥회 하라고 해도 바쁜데 뭘 자꾸 그런 거 아니야 이겁니다. 근데 초창기는요 어떻게 했습니까? 교회사를 보면요 29박 30일 이렇게 사경회를 했어요.
숙식 제공하지도 않는데 목포에 사는 어머니가 아기 들쳐업고요, 젖먹이 들쳐업고요, 쌀 먹을 거 챙겨서요, 그러고 올라가는 거예요. 평양까지요. 그 정도로 우리 신앙의 선배들 열정이 있었습니다. 깨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교회에서 부흥회 한다. 아유, 귀찮게 뭘 자꾸, 이게 잠들어 있는 거예요. 거기서 근신하라는 거, 말씀 공부하자. 아유, 바쁜데 좀 먹고 사는 일 바쁘다 보니까 교회에 모이고 내 영혼 살리고 내 정말 믿음, 천국을 준비하는, 이게 죽어가고 있는, 거기서 깨어나라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의 시선을 하나님께 맞추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의 목표를 영혼에 두고 살자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요, 베드로전 4장 8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뜨겁게란, 이 말을 성경 원문에 보면 이런 뜻입니다. 운동선수가 마지막 골인 시점을 향하여 최선을 다해, 사력을 다해 뛰어가는 그 모습이 뜨겁게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이런 뜨거움이 있어야 합니다. 사력을 다해 뜨겁게 기도하고 사력을 다해 예배하고, 마지막 골인 시점에 지금 우리가 다다랐어요. 주님의 심판이 여기까지 왔습니다. 사력을 다해 온 힘을 다해서 그 테이프를 끊기 위해서 여러분 달려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정말 이런 믿음 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합니까? 뜨겁게가 그거고요, 적극적으로 사랑하는 얘기가 나와요. 뭐라고 써 있습니까?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베드로전 4장 8절 띄워주십시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여러분, 사랑은 뭡니까? 용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용서하고 사랑해야 할 사람이 있으면 누구인가? 그들을 찾아가서 용서하고 덮어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노아 홍수가 끝나고 나서 노아가 뭐랍니까? 포도 농사를 졌어요. 그 포도를 가지고 뭐랍니까? 포도주를 만들어서 잘 익은 포도주 맞다 보니까요, 이게 취해서요 하체를 드러내버렸어요. 예? 열이 났는지 옷을 벗어버렸습니다. 옷 다 집어던지고 대자로 누워서 완방에 자고 있는데, 그걸 누가 봤냐? 노아의 셈함 야벳 둘째 함이 딱 보더니 아버지가 뻘거벗고 하체를 드러내 자고 있다. 나와서요 비난합니다. 아이고, 아버지가 술 드시더니 저게 뭐냐, 우리 아버지 창피하다. 동네 방네 떠들고 다녀요. 이 얘기를 듣고 셈과 야벳이 아버지 덮어드릴 이불을 준비해서요, 보는 것이 아니라 뒷걸음질 들어가서 앞을 덮어드려요. 아버지의 부끄러운 모습을 비난하던 함 저주를 받아요. 함을 때린 게 아니라 함의 후손들을 때려버리십니다. 아버지의 허물과 수치를 덮은 셈과 야벳은요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시작은요 덮어주는 거예요. 우리의 죄와 허물, 약점과 실수를 덮어주는 것, 이게 구원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해서 구원받았습니까? 내가 뭘 얼만큼 잘해야 주님께서 내 대신 십자가에 죽으십니까? 그게 아니더라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죄와 허물과 실수와 약점을 주님께서 덮어주셨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고, 덮어줌이 교회가 유지되는 기본입니다.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인간의 죄를 덮어 구원하셨죠. 의롭게 만들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에요. 누가 의롭게 살 수 있어요? 누가 율법대로 살 수 있습니까? 십자가 보혈의 피가 우리의 허물과 죄를 덮을 때 사단이 우리를 참수하지 못하더라 이것입니다. 하나님 눈에 그 죄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의롭다, 이게 내 공로가 아니라 주의 보혈의 공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죄를 다 고쳐서 구원받는 게 아니죠. 허물 다 고쳐 살아가는 거 아닙니다. 부부간에도요 허물 있고 약점 있고 다 고쳐 사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막 어떨 때는 막 미울 때 있죠. 자고 있는 사람 한 대 막 팍 때리고 싶을 때도 있죠. 대답을 안 하시네요. 저만 그랬나? 자식들도 보십시오. 허물 고쳐 다 데리고 삽니까? 자식들이 언제가 제일 이뻐요? 잘 때가 제일 이쁘더라고요. 예? 막 움직이고 뛰기 시작하고 요구하기 시작하면, 근데요 그거 다 고쳐 데리고 사는 게 아니죠. 덮고 사는 것이 가정 아닙니까? 서로의 약점과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도요 덮어주는 교회는 은혜가 넘쳐요. 교회가 하나 됩니다. 성도가 서로 힘을 얻습니다. 그런데 지적하고 정죄하고 가르치려는 교회를 보십시오. 아주 싸움판입니다. 천국 같아야 할 교회가 지옥 같고,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를 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덮어주는 사랑으로 천국 같은 가정과 교회를 만들어야 할 사명이 있더라 이거예요. 이게 마지막 때의 삶의 자세라 이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거 띄워주세요. 요한복음 13장. 여러분, 모든 구약의 계명을 하나로 정리한 게 새 계명을 너희에게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시시의 성자 프란체스코가 구원받고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아 길을 지나가다가 나환자를 만났어요. 가서 기도해주고 싶은 충동이 있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아우 저 사람 너무 지저분한데 전염되면 어떡하나 걱정도 되고 더럽다는 마음이 생겨서 성령이 주신 생각보다 자기 생각으로 이겨내고 가버렸어요. 근데 성령께서 계속 마음에 부담을 주십니다. 그래서 기도를 했어요. 주님, 제가 나환자를 그냥 지나친 것이 잘못된 것입니까? 그때 주님께서요, 너 왜 그냥 지나갔느냐 물으십니다. 솔직하게 더럽고 전염될까 봐 걱정돼서 그랬습니다. 그때 프란시스는 이런 음성을 듣죠. 너는 나환자보다 깨끗하냐? 너는 그 나환자보다 더 더럽혀진 죄인이었다. 근데 내가 너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고 사랑했느니라. 그 순간요, 자기의 더러운 죄악들이 보여지고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깨닫게 되고 발걸음을 돌이켜서 쫓아가서 나환자 손을 붙잡고 그 손에 키스하고 그를 축복했는데요, 그때부터 성 프란시스코 신비한 역사, 나환자가 낫기 시작하고 길을 걸어가면 새들이 와서 옆에서 같이 그 손을 이렇게 벌치면요, 새들이 와서 여기 앉아서 찬송을 하고요. 신비한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자신과 같이 비천한 사람을 찾은 하나님께 감사기도 올리면서 그 기도가 바로 전 세계인이 가장 사랑하는 유명한 기도, 평화의 기도. 여러분 아시죠? 한번 들어보십시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삼아 주시옵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혹이 있는 곳에 신앙을, 잘못이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주게 하소서. 또한 어두운 곳에 주님의 빛을 비치며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전하는 사신이 되게 하옵소서. 위로받기보다는 먼저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먼저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먼저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줌으로써 받고 용서함으로 용서받으며 자기를 버리고 죽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평화의 기도 아닙니까? 가끔 복음성가로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여러분 많이 불렀지 않습니까? 우린 줌으로써요.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을 체험한 사람들이 살아야 할 삶인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요 뭐라고 써 있습니까? 어느 때는 하나님 본 사람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니라. 여러분 하나님 눈에 안 보이지만 우리가 용서하고 사랑하고 살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더라 이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 사람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한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니라. 여러분 미워하고 정죄하고 싸우는 곳에 하나님 계시잖아요. 사단은 어떻게든 교회에 싸움 붙이고 성도들 갖다 미워하게, 거기에 절대로 하나님 계시잖아요. 용서하고 사랑하는 곳에 하나님 계시더라 이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계시는 그 삶, 그게 방주의 삶이고 그게 마지막 때 살아내는 삶인 줄 믿습니다. 한마디로 용서하고 잊어버리며 서로 사랑하라. 우리가 이렇게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더 나가서요 남의 필요를 채워주는 거예요. 오늘 고등학교에서요 야외 수업 때 제가 여러분한테 지난 말씀드렸지만 도시락을 주문했대요. 학생 50명인데 쉬운 한 개가 왔어요. 남는 한 개를 놓고 선생님께서 물었습니다. 야 더 먹을 사람 그랬더니 서로 저요 막 서로 달라갑니다. 그중 한 놈에게 줬어요. 다음 날도 야외 수업했는데 이번에는 49개 한 개가 부족하게 왔습니다. 선생님이 야 한 개 부족한데 굶을 사람 그랬더니요 쥐죽은도 조용하더래요. 근데 한 학생이 손을 들었어요. 아유 제가 안 먹겠습니다. 그때 선생님 말씀하시죠. 그래 먹지 마. 넌 나랑 나가서 맛있는 갈비 먹자 그러더랍니다. 그때요 애들이 아우 선생님 저요 제가 안 먹을게요. 늦었습니다. 그때는요. 여러분 섬김의 기회가 주어질 때가 있죠. 봉사하고 섬기라는 것 여러분 기회가 있습니다. 시간 주어졌을 때 하시길 바랍니다. 사명은 축복의 기회임을 믿으시고요. 여러분 용서는 축복의 기회임을 믿으시고 기회가 나올 때 절대 놓치시길 바랍니다.
에베소 1장 15절 우리가 읽었지만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향하여 감사한 이유, 정말 너희들 보니까 너무 감사한데 두 가지예요. 하나는 에베소 교인들의 그 어려움 속에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 때 이 정도가 아니에요. 핍박이 오고 걸리면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어요. 초대교회는요, 그래도 믿음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그 어려운 세상 속에서 뭐랍니까? 서로 사랑했다는 거예요. 먼저 남을 돌아봤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동산교회가 이런 평가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여러분을 보더라도, 정말 사도 바울이 여러분을 보더라도, 주님이 여러분을 보더라도 믿음이 넘치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섬기며 그런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느 교회요, 신실하신,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 여자 집사님 계셨어요. 언젠가부터 몸이 이상해서 진찰 받아보니 간암이래요. 간암이요. 그것도 간암 말기랍니다. 2달밖에 못 산대요. 처음에 하도 실망이 되었는데 정신 차리고 남은 2달 동안 어떻게 살 것인가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푼푼히 모아둔 유산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앞에 드려야지 헌신해야지 하면서도 한 번도 제대로 하나님 앞에 마음껏 드려보지 못했죠. 얼마를 뚝잘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처녀 시절엔 선교사로 부름받은데 선교사로 헌신하지 못했어요. 내가 돈 벌어 보내는 선교사도 되어야지 그렇게 생각했는데 제대로 그렇게 하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섬기시는 선교사님 한 분에게 연락을 하고 그분에게 얼마간의 헌금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1장 2장 읽어 내려가면서 어린 자녀들에게 유서를 썼어요. 화해할 사람 찾아가서 먼저 용서를 구했고, 사랑하고 싶은 사람 찾아가서 사랑했고, 만나고 싶은 사람 찾아가서 나 이제 2달 뒤면 죽는다, 꼭 예수 믿어라,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렇게 살아간 동안에 후딱 2달이 싹 지나가 버렸어요. 이제 죽을 시간이 다 되었나 보다 생각을 했는데 아니, 전혀 이상이 없습니다. 오히려 밥맛이 생기고 힘이 막 용수쪽 오르기 시작합니다. 병원 찾아가서 다시 검진해 봤더니요, 의사가 얘기합니다. 지난번 간암이란 건 정말 오진인 것 같습니다. 깨끗해졌습니다. 정말 오진이었는지 아니면 그 사이에 기적처럼 나았는지 모르지만 병이 깨끗이 나았어요. 사람들이 묻습니다. 오진으로 돈을 많이 써버렸으니 후회가 되지 않냐? 이 신실한 부인의 대답 뭡니까? 아니요, 내겐 지난 2달처럼 의미 있고 가치 있고 보람 있었던 때는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을 예배하게 나오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불리는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진짜 잘 사는 삶이고 정답의 삶일까요? 예?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여러분, 지나간 역사를 돌이켜보면요, 종마르시 예민했던 시기는요, 진실하고 성실하고 깨끗했던 시대였어요. 믿음이 살아있었습니다. 믿음이 건강했습니다. 근데 종마르시기 분명하지 않았던 시대는요, 언제나 병들어요. 타락한 시대, 하나님을 떠나고 영원을 준비하지 못한 비극적인 삶을 맞출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저는 이 비극적인 삶이 우리 삶의 끝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왜 오셨습니까? 이 비극적인 것으로 너 인생 끝내지 마라, 마지막을 준비하라, 영원을 준비하라고 우리 주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부족한 종을 세워서 여러분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성이 살아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설교를 통하여 여러분의 종마르시기 깨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냥 듣고 어그러진 타성에 젖은 그전 육신으로 머물러 있지 마시고 이 껍질을 벗어버리고 예배와 기도의 자리로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헛된 것 붙들고 살다가 주님 오셔서요 다 놔버리는 그런 인생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제가 몇 번 얘기했죠. 생명이 15분밖에 남지 않은 한 젊은이를 주인공으로 한 단지 15분이라는 연극이 있었다고요. 장래가 촉망되는 한 젊은이, 어려서부터 총명함을 따를 자가 없고 20대에 박사과정 수료했고 뛰어난 논문을 보고 심사위원들은 격찬했고 이제 학위를 받을 날짜만 기다리고 있었죠. 어느 누구도 그의 성공을 의심치 않았고 본인도 자신감에 넘쳐 있습니다. 하루하루 정말 찬란한 미래만이 그에게 다가온 듯합니다. 오늘 가슴에 이상한 통증이 느껴지죠. 정밀검사 결과 폐암 말기라는 청천벽력 같은 진단이 나오고 이제 운명은 15분밖에 남지 않았다. 그리고 죽음의 선고가 내려집니다. 15분 침상에 누워 있어요. 시간을 멈추고 싶지만 시간은 째깍 흘러갑니다. 5분이 금방 지나고 남은 시간 10분밖에 줄어듭니다. 이때 그가 누워있는 병실에
한 통의 전보가 날아듭니다. 억만장자인 당신의 삼촌이 방금 돌아가셨습니다. 그의 재산을 상속할 사람은 당신뿐이니 속히와 상속 절차를 밟아주시오. 여러분, 10분 뒤에 죽는데요, 억만, 천억, 백억, 이게 무슨 상관입니까? 시간은 또 째깍째깍 지나고 8분 남았어요. 그때 또 하나의 전보가 도착합니다. 당신의 학위 논문은 우리 학교 개교 이래 가장 훌륭한 논문으로 평가되었으며 올해 최우수 논문으로 선정돼서 알려드립니다. 근데 이 축하 전보도 그에게 위로가 될까요? 안 되죠. 이제 시간이 째깍째깍 지나고 3분 남았어요. 또 하나의 전보가 날라옵니다. 그가 그렇게 애타게 기다리던 사랑하는 연인으로부터의 결혼 승낙입니다. 세 통의 전보들이 그때마다 그에게 잠깐의 기쁨은 주었을 것이죠. 그 어떤 전보도 운명의 15분을 멈추게 할 수 없어요. 드디어 15분이 딱 지나고 그 세 통의 전보를 손에 움켜쥔 채 그대로 숨을 거둡니다. 그 연극이 막을 내리죠. 여러분, 이게 연극 같은 게 인생 아닙니까? 예, 큰 명예도, 많은 재산도, 연인 간의 사랑도 끝까지 붙잡을 수 없고 그것이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린 그 후를 준비해야 돼요. 그 후를 준비해야 합니다. 마지막이 있다는 걸 아시고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고 뜨겁게 주님 사랑하며 이웃 사랑하며 살아야 합니다. 만약 오늘 밤이라도요, 주님 오신다며, 내일이라도 주님 오신다면 무엇 가지고 주님 앞에 서시겠습니까?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주님, 7월의 마지막 주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설교를 했고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달의 마지막이 있듯이 인생에도 역사에도 마지막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은 마지막 때의 징조를 이야기합니다. 우리 예수님도 이야기하셨던 그 몇 가지 마지막 때의 징조와 현상들을 우린 지금 눈으로 보고 살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믿음이 더욱 굳세어지길 원합니다. 정말 예수님 잘 믿고 살기로, 무슨 일 있어도 예배하며 기도하며 복음 전하며 뜨겁게 사랑하며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밤이라도 주님 오셔서 나와 맞이할 때 주님 앞에,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송요,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나요? 예수 믿으세요란 주제 제목의 찬송인데요,